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니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 우리를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0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또 좋은 만남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령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이 일을 하려 때 할수록 세상은 더욱 거세게 우리를 흔들고 방해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설 때에 우리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원수들의 방해는 가장 교묘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위협과 회유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정면 돌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방해하는 원수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모든 공격 앞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벽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명을 멈추게 하려는 거짓된 파침과 제안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52일간의 역사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이제 문짝을 다는 공정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후의 순간이었어요. 어떻게든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적 산발랏과 게셈은 이전의 노골적인 이웃과는 다른 아주 교묘한 전략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되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정중한 제안을 해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그 제안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노 평지는요, 약 예루살렘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먼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유인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 공사는 자연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적대적인 사마리아에 가까워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거나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기에도 최적의 장소가 바로 오노 평야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적인 그런 전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럴듯한 명분과 합리적인 제안으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야,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잖아. 잠깐 쉬어라. 야, 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야. 야, 그리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대화로 푸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영적인 주전선에서 끌어내려 힘을 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제안하는 그 핵심, 그것이 뭐였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영적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 이제 큰 역사를 하리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한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큰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큰 일인가요? 사람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가장 큰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소하고 불필요한 논쟁과 나를 헤아려 나악한 의도가 숨겨진 이 만남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그러나 원수들은 무려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하면서 집요하게 그를 흔들었지만 느헤미야는 4번 모두 동일하게 거절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또 교회 교사로서, 또 순회 순장으로서, 혹은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큰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노 평지로 내려가고 유혹하죠. 세상의 즐거움과 더 나은 조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김의 자리를 떠나 그곳으로 내려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 이 사명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결코 사소한 유혹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소문과 협박을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느헤미야를 회유와 유인하려고 했었지만 통하지 않으니까 원수들의 공격은 더욱 악랄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심리적인 압박과 공개적인 망신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산발랏은요 5번째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대의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다는 것은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서 수신자를 모욕하고 그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매우 악의적인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꾀하고 있고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는 날조된 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험담이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반역이라는 제목은 즉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산발랏은 이 소문이 이미 이방 민족에게 널리 퍼졌고 심지어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증인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 그런 증거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해서 너와 내 민족을 모두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협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거짓 소문과 부당한 비난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로부터 손을 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내고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왜곡하며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고립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자입니다. 야, 너 이게 사실이라면 너는 큰일 난다. 야,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스스로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진리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을 지어낸 것이다. 느헤미야는 거짓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팩트가 아니라 원수의 악한 마음에서 지어낸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거짓에 일일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배후에 있는 원수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에 그 의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원수의 진짜 목적은 그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손을 피곤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뜨려서 스스로 역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욥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제요. 사탄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자녀들을 그 하루 한날에 다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건강마저 무너뜨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내는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어요?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마침내 모든 비난과 거짓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소문과 비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교묘한 회유를 분별력으로 이겨내고 악의적인 협박을 진리로 물리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결단력으로 싸움을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의 최종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절 하반절에 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짧죠. 그러나 힘이 있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는 느헤미야의 모든 신앙이 응축된 위대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원수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피곤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힘으로 그 피곤한 손을 일으키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친히 자신의 손에 힘을 더해주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계속되는 방해와 충상무력에 지치고 힘든 그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영적 정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여 싸우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를 압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빠질 때에 세상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손과 관련된 중요한 유언들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어 올리고 마침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진 그 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모세의 손과 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은 내 손을 피곤하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주님께서 친히 제 손을 잡아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새 힘을 주셨고 마침내 모든 방해를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문제와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서 손이 피곤하고 무거워진 분이 있다면, 또 낙심과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에게 원수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는 교묘한 거짓 확신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두렵게 하는 악의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도자를 쓰러뜨립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손을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중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핵책이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유혹을 물리쳤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거짓을 대적했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원수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듯한 유혹으로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부당한 비난과 거짓 참소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해 주저앉지 말아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수단,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여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소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의 성벽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